말씀은 이사야 14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85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14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었던 두 나라 아수르와 블레셋의 미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아수르는 약간 성격이 좀 다릅니다. 우리 사람마다 캐릭터가 있듯이 이 아수르는 일단 유대로부터 아주 먼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강해지면 침략주의 노선을 선택해서 유다까지 와서 압박하고 또 조공을 바치게 하고 침략을 했고 또 속국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었었고요. 블레셋은 늘 지근거리에 있었지만 생각하는 것이나 신앙이 유다와는 전혀 다른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때부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물론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온 세상의 모든 나라의 왕의 왕되심을 말씀하셨지만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륜하신다, 즉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셨고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교회가 오늘날 교회로서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향을 소망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칠 것이고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하고 LA에 이번에 대형 산불이 나서 몇 날 며칠을 그 과학이 뛰어나고 그 비행기로 물을 뿌려댔지만 며칠 동안 끄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화재가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상의 재앙이라고 얘기하죠. 어젠가는 LA 지역에서 거의 그 심해어라고 생각하는 갈치인데 이게 뭐 20 몇 피트까지 자라는데 한 10 몇 피트짜리가 발견돼서 대지진의 징조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시대에 전 세계적인 재앙은 아수르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이사야서를 나누면서 아수르는요 무지막지했어요.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힘을 받으면 이들은 끝장을 보는 민족이었습니다. 도시를 파괴했고 사람들을 다 죽이고 혹은 남아있는 자는 노예로 끌고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수르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 24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경영하신답니다. 그래서 이루어질 것이다.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는 비즈니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계획이거든요. 사람들에게 앗수르는 사람의 영역에서 벗어난 이러한 대규모 재앙과 같은 산불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25절 말씀. 내가 앗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명예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앗수르는 마음껏 팽창주의였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만 있으면 어떤 경계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팽창해서 다른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악을 행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넘지 못한 마지막 한계선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앗수르는 이 예루살렘을 거의 멸망 직전까지 포위했지만 나중에 패주합니다. 패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앗수르의 멸망의 시작이 됐죠. 오늘 보면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 계획은 바로 앗수르에 대하여 어떤 경영을 또한 하시는가. 우선 오늘 본문에서는 두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는 두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죠. 저는 한국 시민권을 갖고 있고 또 믿음으로 천국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미국 시민권과 천국 시민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 우리에게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 곧 교회라고 하는 두 나라를, 두 기능을 하나님은 허락을 하셨어요. 먼저 이스라엘 역할은요,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즉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게 인간의 죄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멸망할 것이고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할이고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반면 세상은, 나라는 악을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악은 죄와 조금 다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악한 자들이 핍박하고 물건을 빼앗고 착취하고 이런 것을 악이라고 우리가 규정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버먼트라고 하는 정부에게 칼을 주셨습니다. 악을 다스릴 수 있는 공권력을 주셨죠. 그것을 질서를 유지하게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물론 말씀의 검을 주시긴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러한 공권력을 교회에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원도 무기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병원은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싸울 대상이 적이 아니라 병이거든요. 병과 싸우는 곳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없었지만 책 가운데서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을 해도 그 레드크로스라고 하는 병원 표시라든지 집이라든지 자동차는 될 수 있으면 폭격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인 거죠. 거기에는 환자들이 있고 그 적군이긴 하지만 그 군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요, 정치적인 색깔이나 어떤 주의
팽창주의, 인본주의 이런 주의가 있는 곳이 아니어야 됩니다. 오직 이 세상의 죄와 싸워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바르게 하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이런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지고 이런 교회의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른 예배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되는 교회, 즉 그 예루살렘만 하나님께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를 주신 거죠. 그래서 가장 미약한 족속 중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범죄 국가죠. 물론 강하기 때문에 약한 자를 약탈하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나도 잔악하게 이들은 악의 최고의 정점까지 끌어올려서 범죄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떤 공권력을 가지고, 즉 무기를 가지고 일반 시민을 탄압하거나 이런 억압을 했던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권력을 준 거는 일반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정부가 그런 일을 맡아서 공권력을 가진 건데 오늘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공권력이 오히려 강도나 살인자나 흉악범에게 공권력이 주어지면, 그래서 미국에 좀 정신병자라든지 좀 잘못된 사람들이 총기를 난사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수르가 이런 나라였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범죄, 그리고 악한 사람이 왕이 되어도 그 악한 사람의 야심과 욕망 때문에 전 세계를 손아귀에 넣으려고 했던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수르는 우리가 캘리포니아라든지 아니면 그리스의 산불이라든지 이런 재앙과 같이 당시에 큰 재앙으로 주변 국가들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들이 그만큼 악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계획을 가지셨는데 어떻게 하시겠느냐? 나의 땅에서 파한다. 하나님의 땅에서 파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시리니 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경륜은 이런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다가 랍사게가 막 회의도 시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예배로 정화되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아직 망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룻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저들이 패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물질이나 군사력이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선 자들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현대에도 소말리아라든지 이러한 해적들이 있어서 큰 배들이 고속으로 달리지 못하기 때문에 가끔 이러한 해적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 배에 용병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특정 구간을 지나갈 때, 물론 태평양 한가운데 해적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용병을 써서 비상조치를 하는 현대의 모습, 돈을 지급하죠. 그렇기 때문에 용병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돈이나 군사력에 의해서 지켜지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으로 보면 예루살렘처럼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지켜지는 교회가 강력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선포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어떻게 하든 거룩함을 추구하려는 그 예루살렘을 아무리 세상의 재앙과 같은 아수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유다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루살렘을 지금 보호하시는 이유는 아직까지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소망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라면 얼마나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부분도 거기에 있을 겁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가 소유한 물질,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인생은요, 가진 것이 없으면 여전히 불안하거든요. 미래가 어떨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국 초대 때부터 어떤 사이비가 있었는지, 어떤 이단이 있었는지 그 어떤 신학교 교수분이 하시는 비디오를 한 1시간 정도 시청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최초의 사이비 교주가 여자분이시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1800 몇 년도에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자기가 아들이 아팠을 때 기도하고 나았다가 죽고, 우리로 얘기하면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어떤 집안의 씨바지로 간 거죠. 아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았다가 또 아들이 아픈데 기도해서 낳았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은사가 있었던 분인 거죠. 근데 집이 좀 부자였던 거죠. 그래서 기도받으러 오고 병 낫기로 오는 분들에게 정말 입을 대서 그 고름을 빨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세상 이런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결국 자기가 교주가 됐어요. 기도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다가 스스로 자기가 교주가 됩니다.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손에 쥐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는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안전한 곳이 어디냐는 거죠.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안전한 곳이에요. 그 삶이 안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부족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연약했어요. 그러나 늘 말씀을 붙들고 죄와 싸우며 몸부림쳤기 때문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예루살렘을 넘지 못했고 망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남유다는 멸망을 못 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마리아는 무너졌을까요?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아수르를 감당 못하고 무너진 겁니다. 100년 뒤쯤 아수르를 물리쳤던 예루살렘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왜 멸망할까요?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죄와 싸우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100년 후에 예루살렘 남유다도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았고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다 보니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하고 있는가? 세상의 모임으로 변해가고 있느냐, 있지 않는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한 곳 있어요. 제가 교회 이름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 교회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한 달에 한 번은 아니지만 한 몇 개월에 한 번씩 교회 그 대형 건물 라비에 영화 세트장처럼 어떤 유명한 영화의 모든 캐릭터와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이 난리가 났대요. 거기에 가서 그 캐릭터와 사진을 찍고 그 온 교회가 영화의 중요한 장면들을 설치해 놔가지고 놀이동산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부모들이 너무 편하대요. 돈 안 들여도 돼요. 교회만 데리고 가면 애들을 거기다 풀어놓으면 아이들이 하루 종일 사진 찍고 캐릭터와 음식을 나누고 즐거운 게임을 하고 부모는 예배 참석하고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애들 픽업하면, 그래서 엄청나게 부흥이 된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론 그런 물질적으로 물량 공세를 하고 그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백그라운드를 만드는데 200명의 스태프가 있대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데이터나 모든 자료들을 온라인에서 공개를 합니다. 어느 누구나 다 퍼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네들만 부흥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부흥하겠다고 그렇게 돈을 쓸 수 있을까요? 거기에 목적을 둬야 될까요? 안 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오늘 중요한 것은 물론 능력이 있는 교회는 그렇게 해서 부흥을 이루고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해서 구원받고 회복하는 영혼들이 있고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보다도 세상의 권력보다도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며 죄가 무엇인지 깨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을 소유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그런 교회가 영적 부흥을 하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교회는 세상이 이기지를 못합니다. 요즘 오늘날 교회들은요, 물론 제가 한 5년 6년 전에도 한국에 있을 때도 그랬었습니다. 교회가 좀 몇천 명 되면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와요. 현역 국회의원, 새로 출마하는 사람, 심지어는 교회 안에 구의원, 시의원, 성도들이 이 당 저 당 각 당에 출마해서 가관도 아닙니다. 예배 끝나면 쫙 서가지고 한 표 찍어달라고 정당 이름 새겨놓고 심지어는 광고 시간에 누구 국회의원 왔다고 또 인사도 시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물론 교인들이 출마를 하고 기도해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 4년 뒤에 와요. 한 번도 교회 다시 안 옵니다. 당선만 되면 안 와요. 그런데도 또 사람들은 착하고 순진해서 또 찍어줍니다. 교회가 두려워야 될 것은 뭐냐면요, 세상의 것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교회로 끌고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지 못하고 증거되지 못합니다. 왜 교회에서 회개해야 합니까? 왜 교회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이러기 시작하면 이미 그 사람이나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수르와 같은 이러한 나라들이 고대에 혹은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한국에도 군사정권 하에 두 가지 부류의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강단에서 잘못됐다고 반정부 이야기를 하며 올바른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하다가 감옥에도 가고 조사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가 있고요. 어떤 목회자는 그러한 그 군사정권에 부르면 가가지고 축복기도 해주고 또 합니다.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현실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반드시 잘못된 것은 쳐서 깨야 된다라는 선자 그리고 후자는 어찌됐든 간 더 악랄하게 하지 않도록 그냥 이 때가 지나가기를 바라며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넘어가는, 그러나 악한 나라나 악한 정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아수르가 망하는 것처럼 망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이러한 군대를 조직해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역사적으로 그것이 옳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잘못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틀러 당시에도 독일 교회가 그랬습니다.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반감을 샀던 다른 교회들이 탈퇴하고 지하로 들어가면서 히틀러를 암살하겠다고 하는 암살단을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조직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보네퍼 목사입니다. 그분도 잡혀서 나중에 사형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입 다물고 그냥 바라보고 있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은요, 세상을 향해서 말씀의 나팔을 불고 진리의 빛을 비추는 데 있는 것이지 행동하지 않는다고 소극적이고 무책임하다고 교회를 비난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캐톨릭은 사회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 기독교는 개인 구원에 방점을 둡니다. 사회를 어떻게 한꺼번에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안 변하는데요. 오늘 소망교회가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 앞에서 변화되어야만 소망교회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또한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요,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를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아하스 왕, 블레셋을 치던 막대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블레셋이 이제 기가 사는 거죠. 와, 이제 우리 맘대로 해도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말라라는 거죠. 뱀이 나오고 독사가 나오고 불뱀이 나와서 더 악한 모습으로 블레셋을 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블레셋을 이스라엘 자손과 화해하지 못하고 갈수록 이렇게 어렵게 만드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뱀을 상징하는 이 마귀와 기독교가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 뱀이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 악순환의 방법이거든요. 오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는요, 증오심이 있습니다. 사상의 증오심. 블레셋은 원래 출처가 그리스 쪽에 있는 가장 큰 섬이고 지중해 5번째로 큰 섬인 크레타 섬에서 이동해 온 사람들이라고 역사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주해 온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의 고대 문명 가운데 지식과 사상, 민주주의를 맛봤고 인간의 위대함, 인본주의를 맛본 블레셋은 하나님보다 인본주의가 우선이라는 거죠. 사람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맞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신본주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제일주의고, 블레셋은 인본주의고, 결국 블레셋은 인간의 위대함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인본주의자들입니다. 우리 인문학이 요즘에 유행하고 한동안 유행했었는데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바로 인본주의자들이죠.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창조주를 뛰어넘는 생명공학을 통해서,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수도 있고 이번 주도 말씀이 함께 나갔지만, 왜 유전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꾸 사람을 복제하려고 할까요? 더 이상 늙지 않고 그 지능을 더욱더 확대시키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역사적인 그러한 능력들, 애굽의 주술사들도 그러한 미신을 통해서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는 저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것.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신본주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인본주의자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40여 년 전 주일학교를 다녔던 기억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에는 세상의 문화와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가 발달이 돼서 아이들이 교회 오면 재미있질 않아요. 그러나 제가 40여 년 전에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세상에서 하지 않는 일들을 교회에서 했습니다. 성극을 했었고요, 인형극을 했었고요, 정말 TV에서나 가끔 볼만한 일들을 교회가 시대를 앞서서 가르쳤고 보여줬고 거기에 복음을 접목시켜서 알려줬습니다. 물론 교회 가면 맛있는 사탕도 줬고요, 떡볶이도 사주시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교회가 늘 어떤 지식적인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을 앞서 나갔는데, 요즘은 교회가 많이 뒤처졌습니다. 요즘은 시대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교회는 교회 자체를 3D 영화관처럼 꾸며놓고 설교할 때 요나의 뱃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막 찬바람도 불어주고 여러 가지 그런 영어 단어가 생각은 안 나지만 이 백그라운드에 그런 컴퓨터 그래픽 CD를 처리해가지고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감흥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오늘날 교회는
반드시 시대를 앞서가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경륜이, 이 시대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툴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잠자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보면 30절 31절의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가난한 자, 장자, 빈핍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힘없이 보여지는 사람들, 그러나 이들도 쉬겠고 먹겠지만 뿌리부터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북방에서 오는 연기는 바로 바벨론을 지칭합니다. 그 군대가 훈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본주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신본주의의 관계 속에서 블레셋이 인간은 위대하기 때문에 격려하고 긍정의 힘을 갖고 칭찬하고 누구든지 다 잘 될 수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무릎을 꿇고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극명의 반대를 이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즉 신본주의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인본주의, 블레셋이나 이러한 것들은 가벼운 약 처방으로 나을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삭이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약을 픽업해 왔거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뭐 생일하고 다 주고, 그래서 약을 이틀을 먹었어요. 그리고 어젠가 약을 먹으려고 딱 봤는데 제 이름이 아니에요. 제가 먹는 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얼른 파머시 가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스티커를 잘못 붙였대요. 말이 되는 일이냐고요. 물론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다행히 약은 제가 먹는 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갑자기 심장도 아픈 것 같고, 갑자기 머리도 아픈 것 같고, 나 이거 먹고 또 이게 무슨 약인지를 모르니까요. 그 사람의 약이. 근데 약 성분은 똑같은 거였고 라벨만 바꿔주고 몇 알 먹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2알 먹었다고. 잘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수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도려내야 되거든요. 약으로 처방한 거는 물론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지만 가래로 막을 거 석가래로 막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대안은 이겁니다. 이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든 완전한 행복과 평안함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5장을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샬롬, 평화죠. 화평이죠. 그러나 세 번째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하나됨이 있다라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샬롬, 너 나하고 친구냐? 너 나하고 지금 안녕하냐? 평안하냐? 화친하는 거냐? 아니냐? 하나 되냐 안 하냐 묻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그러면 전쟁인 거죠.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묻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랬는데 안녕하긴 뭘 안녕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완전한 세상의 행복이나 기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려고 그럴까요? 왜 이렇게 미국으로 불법 이민으로 오려고 할까요? 그나마 아직까지 두림을 이룰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옵니다. 어떤 지역은 지금 캐나다하고 국경 지역도 상당히 어렵답니다. 남미 불법 이민자들이 캐나다로 올라가서 미국으로 들어온대요. 그래서 동네에 밤에도 막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그래서 그들이 상당히 무섭다고 얘기를 하는 뉴스를 잠깐 들었습니다. 미국도 법이 비교적 잘 지켜진다고 하지만 미국에 교도소가 없습니까? 범죄자가 없습니까? 이 사회가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죠. 가장 안전한 나라가 어딜까요? 오늘 보면 32절에 그 나라 사신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그 나라 사신들, 아수르가 예루살렘에게 멸망하고 도대체 그 강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이 예루살렘 이 나라에게 멸망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궁금함을 알기 위해서 보낸 사신들이 아닐까.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힘이 어디서 그 출처가 무언지를 알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왜냐, 인간의 상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루에 18만 5천 명이 죽습니까? 예루살렘에 다 포위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해답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곤고한 자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쫓지 않으십니다. 예루살렘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시온, 도피성입니다. 도피성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 6개 도피성이 있지 않습니까? 각 지파마다 일정 기간 안에 일정 장소에 땅을 들여서 부지 중에 살이하는 자, 즉 알지 못하고 실수로 남을 죽였을 때 살인한 자들이 그 유가족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재판받을 때까지 살 수 있도록 그 성으로 들어가면 그 성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만 자유함을 얻어요. 재판에서 인정을 받거나. 그런데 거기서 잘 살다가 이제는 나 안 쫓아오겠지 하고 도피성에서 나오는 순간 문 앞에서 기다리던 피해자가 살인하면 죽는 겁니다. 성 밖으로 나아가면 보호를 받지 못해요. 우리가 오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시온으로 피하는, 시온으로 숨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죄 없다고 밖으로, 은혜 밖으로 나간다? 우린 죽습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시온이자 도피성과 같은 곳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난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뛰쳐나가면 처음에는 잠깐 잘 되는 것 같죠. 그러나 세상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어려울 때 그리스도 안에서 더 피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영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세상의 환난과 재앙을 피하는 유일한 길, 주님과 동행하는 길, 그 길에서 서는 소망교회와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하고 악랄했던 아수르를 통해서, 또한 사상적으로 인본주의를 따랐던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 두 나라를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이 권력으로나 숫자로나 능력으로나 세상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저들이 아수르에게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수르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피하는 것, 예루살렘 다워지고 예루살렘이 이와 같이 이러한 어려움에서 살아남았었던 유일한 방법은 저들에게 올바른 회개가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새롭게 하는 것.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서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러한 아수르를 맞섰던 예루살렘과 같이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와 갖고 있는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도 급변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따라갈 수조차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나 말씀으로나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가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아버지 하나님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